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33절부터 44절까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에는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막절 이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일날 강단 말씀이 뭐였냐? 불가능을 정복한 비밀. 그죠? 불가능을 정복한 비밀. 이번 주에 여러분이 또 어떤 불가능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불가능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법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법에 위반되는 일들은 전부 부담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일을 할 때 법에서 위반되는 일들은요 부담을 안게 돼요. 그것을 지시하는 사람도 그것을 일하는 사람도 그것을 세워놓고도 전부 계속해서 부담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살면 살수록 부담이 많아지고 살면 살수록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이 땅 사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리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는 걸 우리에게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 모든 일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찾아가고 이루어갈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분별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내가 세상의 군사적인 힘으로 경제적인 힘으로 즉 세상적인 수단으로 지금 하는지 아니면 인간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지 분별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세상적인 수단,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그 말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힘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내가 세상적인 수단에 집중했는지, 인간적인 능력에 집중했는지, 아니면 늘 24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려고 집중했는지 여러분 오늘 분별하시고 진단하시고 회복하시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특히 여러분이 결론에 작은 일 이거를 충성되이 하라고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작은 일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오늘 지금 이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속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지속을 못해요. 그리고 응답을 계속 받아갈 수 있는데 응답을 계속 못 받아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현실에 노예되어 있어요. 환경 노예되어 있고요. 사람에게 다 걸려 있고 갇혀 있고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루셨는데 그 언약 붙들고 늘 응답받고 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늘 응답이 아니라 어느 날은 응답인 것 같은데 어느 날은 갑자기 불안하고 어느 날은 축복인 것 같은데 어느 날은 갑자기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여기에 전부 걸려 있어요. 저도요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뭔가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일로써 포장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여러분 이 아주 여러분 속 안에 있는 이 아주 묘한 그 중심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담이 오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힘이 빠져서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일을 하는 걸 가지고 불안을 포장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일을 생각하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무기력하거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현실 속에서 노예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서 좀 응답 받아요. 응답을 받는데 궁극적으로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문제에 또 노예돼 버려요. 즉 불신자는요 현실에 노예되어 있고 사단에게 노예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출애굽하고 나서 현실이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애굽으로 돌아가지요. 노예 생활로 다시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방황했던 시절로 다시 가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뜯어 말려야죠. 깨닫게 하거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로. 노예 생활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구원받았음에 오늘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니 우리 이호카 장로님이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힘드신단 말이에요. 아이고 힘들다. 장로 해보니까 더 힘드네. 다시 점치러 가야겠다. 굿하러 가야겠다. 다시 그때가 그리워. 그래가지고 무속인이 하라는 대로 뭐 만들어가지고 땅 속에다가 심어놓고 허리춤에 차고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 제가 가서 뜯어 말리겠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노망 드셨습니까? 장로님. 그럴 거예요. 우리가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 주셨는데 다시 옛날이 좋았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티코를 타도, 그죠? 요즘은 티코가 아니고 뭐죠? 더 작은 차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티코라고 한대. 또 티코를 타도, 그죠? 흐르스름한 폐차 직전에 있는 차를 타도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똑같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현실에 전부 노예되어 있어요. 빠져나왔는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 문화와 거기에 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거나 집 주인으로 살거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똑같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월세면 전세가 좋고 전세면 집을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세상 수단이고 세상의 계산이고. 사람들이 이 사단에 전부 노예되어 있어요. 생각이, 마음이. 자, 그리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축복 주십니다. 근데 또 축복에 노예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야, 끝까지.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봤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맛봤어요. 축복을 받았는데 또 축복에 노예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지속 못하는 이유, 왜 못합니까? 전부 현실, 아니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분위기와 문화, 아니면 지금 고작 조금 좋아진 것 때문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노예되지 마시고 오직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실에도 노예되지 마시고 사단에 노예되지 마시고 축복에도 노예되지 마시고 그저 오직 복음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살아가실 때 먼저 받아야 될 근본적인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초막절이라는 건 뭡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응답이 힘이라고 생각해요. 성공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도 성공도 근본적인 힘이 아니에요. 이 응답과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고, 응답과 성공에 여러분 흥분하거나 또는 흔들리거나 교만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누렸던 평상시 힘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힘을 평상시에 누렸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돈이 나의 목자시니 돈 쫓아가고 돈을 기다리고, 남편이 나의 목자시니 남편 바라고, 아내가 나의 목자시니 아내 바라고, 고기가 나의 목자시니 늘 고기 먹는 데만 따라다니고, 그죠? 여러분의 목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힘을 누렸었던 다윗뿐만 아니라 렘넌트 7명도 평상시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요 능력이요 모든 것 된 그 사실을 누리는 근본적인 힘을 오늘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근본적인 힘의 내용이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힘의 내용, 그 힘을 얻는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근본적인 힘을, 이게 바로 영적인 힘이죠. 세상에서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이걸 얻는 통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통로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기억하시고 내 것으로 누리는 밤이 되시고 평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유월절이에요. 잘 알죠? 유월절 여러분. 여러분이 유월절 언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재앙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인생에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이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미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될 거예요. 무엇을 붙잡는 날?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날. 그리스도의 보혈 붙잡을 때 무엇이 해결되는 겁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언약을 누려야 영적인 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하면 전부 죄의식과 죄책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눌려서 사는 거죠. 여러분은 눌리지 마시고 참된 자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절기가 나옵니다. 6절 8절에 나오는 게 뭐냐? 바로 무교절입니다. 6월절은 오늘 읽었던 본문 4절 5절에 나오고요. 무교절은 이제 6월절 이후에 7일간 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죠. 6절 8절에 나오는데 무교절은 뭘 말하냐?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들어야 영적인 힘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이 힘들어가 아니라 내 힘든 내 평생 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희생하심으로 끝났다. 여러분이 이 고백이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절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절기는 뭡니까? 초실절이 나와요. 본문 9절 14절에 보면 초실절이 나오죠. 첫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기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음 때문에 늘 두려워 살아갈 수 없었는데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끝을 내신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사실을 오늘 밤에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이 회복이 돼요. 위에서 주시는 힘이 나타나는 건 언제부터 나타나냐?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회복될 때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쏟아부으시고 모든 일을 모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응답을 여러분 속에서부터 이 언약의 통로를 가지고 힘을 얻으시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실절 다음에는 뭐가 납니까? 77절 77에 49 다음에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강림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무능을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계가 있죠. 여러분이 무능이 있죠. 무지와 무감각과 무기력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사실에 오늘 참된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축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근본 무지, 무기력, 무감각을 깨뜨리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아멘. 여러분 매일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이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이 오늘 밤에도 받으셔서 내게 알게 모르게 있는 무능과 한계들 뛰어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그 77절 이후에 절기가 나오죠. 뭡니까? 나팔절이 나와요. 본문에 보면 23절 25절이 나오죠. 이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느냐?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미 승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망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셔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백성인지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갈 때 조금 무능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못 먹어도 괜찮고요. 못 살아도 괜찮아요. 아멘 한 분도 안 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진짜 누리면요, 못 먹어도 괜찮아요. 못 살아도 괜찮아요. 감옥 가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굴에 진짜 승리자의 얼굴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오늘 제가 김영진 선생님 얼굴을 자세히 좀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김영진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바르셀로나 축구팀이 대역전패를 당했거든.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가서 1차전에 3대0으로 승리했는데 2차전에서 상대편 리버풀한테 4대0으로 완전 대역전극을 당해서 참패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와서 다 우리 김민정 선생 얼굴이 어떤가 우리 식사합시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미 주눅이 들어있어. 큰 시험이 왔어. 제가 좀 오바해서 얘기한 거고.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걸 여러분께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자의 얼굴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조금 얼굴이 피셨네.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월드컵에서 우승한 사람들, 또 우리나라가요 이번 지난번 월드컵에서는 1승 2패로 물론 탈락했지만 마지막 경기 때 독일 세계 1위라는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때 여러분 사람들 얼굴이 어떤지 압니까? 환희와 기쁨과 승리자의 얼굴이었어요. 여러분은요 그 월드컵에서 가장 강팀을 이긴 것보다 월드컵 우승했던 것보다도 얼굴이 어떠셔야 되냐?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얼굴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거울 보시고 내 얼굴을 그죠? 넌 왜 이렇게 생겼냐 하지 마시고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참된 승리 주셨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겨울 볼 때마다 얼굴이 탔네, 뭐 주근깨가 많아지네, 주름이 늘었네, 모공이 넓어지네, 뭐 이리 화장품 받을까 저 화장품 받을까.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승리 누리면 화장품이 필요 없어집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모세가요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화장품 발랐습니까? 물광 화장품 발랐으니까 바울의 얼굴에 빛이 나고, 물광 화장품 바르니까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냐고. 아니라니까요. 아라처럼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얼굴이 빛이 나잖아요. 저는 아라 얼굴 볼 때 화장 안 한 얼굴이 더 이쁘더라고. 화장하면 그 반짝반짝 빛나는 얼굴이 가리게 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요 이거 진짜 누리셔야 돼요. 아니 교회 오실 때마다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얼굴을 보면요 없어. 이미 나는 찌들었어, 힘들었어. 그 상태로 와 있어 예배에.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오늘 나 너무 힘들었어. 아니 성령께서 역사 안 하셨단 말입니까?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죽으셨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배에 오실 때마다 매일 살으실 때마다 밤에 씻고 거울을 볼 때마다 역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역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참된 승리 주셨어. 그 얼굴을 확인하고 주무셔야 돼요. 그게 아직도 안 된다는 건 여기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현실에 찌들어 있고 사단에게 찌들어 있고 축복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얼굴이 지금도 검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참된 승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팔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과 또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피로써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이 대속죄일. 이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대심판하실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뭡니까? 대심판하는 날 진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짜 축복. 우리는요 심판 받지도 않아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하나님이 많이 주셨을까요? 기억하라고요. 누리라고요. 제발 여기에 노예되지 말라고. 얼마나 절기를 많이 주셨는지. 또 절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초막절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광야에서 초막 생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이후에도 이 초막절에는요, 일주일씩 광야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아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그 초막에서 원래 집을 놔두고 초막에 나서서 그 초막절 한다는 건 뭡니까? 자녀들에게 우리 조상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렇게 역사하셨다, 저렇게 역사하셨다, 함께 하셨다,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그걸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초막절을 통해서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두어 들인 이 초막절, 수장절 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아이들에게도 전달하는 날 뭘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뭡니까? 이걸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서 또 뵙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죽으면 또 천국 가서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를 또 만나는 거죠. 그죠? 저희 외할머니, 전도자였던 외할머니 만나서 할머니 나도 전도자 인생 살고 왔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할머니가 천국에서 역시 너는 내 손자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여기 뭡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저 천국에서 우리 응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입니까?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게 전부 뭡니까? 그리스도 이 언약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거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보혈, 희생, 부활, 성령 강림, 재림, 대심판, 천국,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딱 붙들고 여러분이 이 절기를 누리면 영적인 힘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힘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더 이상 현실의 사단의 축복에 노예되지 마시고 오직 복음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실제화시켜야 돼요. 실천을 말하는 거죠. 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이걸 절기를 전달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언약 붙드시고 근본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은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도 다 말할 수 없어요. 왜?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예배의 축복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초막절을 통해서 이 예배가 전달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후대였어요. 자녀들을 데리고 이 광야에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아이들에게 언약을 심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말로 하면 가정 예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늘 해야 될 건요, 예배예요. 그래서 홀로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가정에 있는 사람 한두 사람 붙잡고 또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은요, 하나님께서요 이 오직 복음의 힘을 계속 누리도록 축복하십니다. 자, 일주일 동안 광야에 초막을 짓고 생활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의 모임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때 여러분이 뭐 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내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림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는 뭡니까? 첫 번째도 예배요, 두 번째도 예배요, 세 번째도 예배요. 처음과 끝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실 때에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요 찬송도요 진짜 마음을 담고, 가사 곡 못 불러도 돼요. 틀려도 괜찮아요. 가사에 집중해서 부르면요, 그 가사에서 집중하면서 부르는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게 된다니까요. 제가요 그거 되게 많이 체험하거든요. 제가 진짜 청년 수련회 찬양 인도할 때 삑사리 많이 낼 때 있어요. 근데요 저는요 중심을 가지고 부릅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영적인 주도권이 확 바뀌어요. 하나님 역사하신 게 막 체험돼요. 여러분이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늘 찬양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아멘. 우리 저기 누구지? 예솔이가요 요즘은요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이걸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또 가는 곳마다 자기가 이제 생각나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하게 일하던 엄마나 아빠가 그걸 들으면요 영적인 게 확, 그 조그만 입술에서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아니 얼마나 이쁜지. 왜 이쁩니까? 얘가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았을까? 그리스도를 알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전달해야 될 것을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현장에서 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오늘 본문 43절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써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그 구절을 보시면 돼요. 43절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내가.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뒤에 나오죠. 어디에서 인도해냈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던 거죠. 불가능한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능한 것을 보게 하신 것이고, 불가능을 정복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불가능이 뭐였습니까? 세상, 사단, 지옥 권세가 우리의 불가능이었는데 이것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도 불가능을 정복하는 비밀이 오늘 밤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너희 대대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미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내 자녀와 또 나에게 맡기신 또 다음 세대를 놓고 가슴에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자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나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늘 누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밖에 없는 기도의 이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체험하고 이거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사람이에요. 기도 조금 하고 응답 오면 조금 기뻐하고, 그러다가 또 거기에 취해서 또 막 살다가 또 뭔가 막 현실이 또 이게 안절부절하고 누가 막 쪼이면 또 같이 막 또 기도하고 막 불안해가지고 일하고. 여러분 여기에 노예되어 살아가지 마세요. 24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4시 오직 복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 제자의 문,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불가능을 정복한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초막절의 응답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 살아갈 때 현실에 노예되고 사단에 노예되고 축복에 노예된 자들의 삶에서 벗어나 오직 복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힘을 언약을 가지고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실제화하는 것이 예배인 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사람에게 성숙하다 일컬음 얻을 수 있을 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